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서로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서로의 마음에 교통함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수님들 계속 오셔서 이 말씀을 강의하실 텐데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인 지혜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만족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 의지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8장 살펴보았죠. 하다가 말았어요. 시간이 들어가지고 우리 7의 숫자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있었죠? 7 교회, 7 사자, 7 인, 7 나팔, 7 대저, 7 판상 하나비네, 7 천사, 7 천사. 오늘 지금 7 환상, 그죠? 7 환상. 7개 환상이 7 환상인데 7 환상 중에 7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7개가 환상이 있는데 7그 환상 중에 또 7 환상이 또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7 환상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7 환상 중에 오늘은 이제 16장부터인가요? 17장부터 17장부터 오늘 19장까지가 이제 7개 환상이 있어요. 환상이 있는데 오늘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이제 질문을 좀 해보고 했으면 좋겠네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을 하네요. 첫째 환상이 뭐죠? 7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그죠? 큰 음녀. 이게 첫 번째,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뭘 보여주셨냐면, 18절, 뭘 보였죠? 그 음녀 짐승에 대한, 큰 음녀와 짐승에 대한 해석, 그죠? 그 음녀와 짐승에 대한 해석, 그죠? 짐승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뭐였을까요? 그쵸, 큰 성, 그죠? 세 번째 환상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그죠? 바벨론 멸망, 멸망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멸망을 선언하는 환상, 그죠? 선언하는 환상.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네 번째까지 보셨나? 네 번째 환상은 뭐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로마 관계를 끊어라 이 환상을 보여줬죠. 그죠? 18장 3절 그죠? 9절에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서 그 환상에서 나오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환상 속에서 그 피하도록 하라 말씀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즉시 떠나라 즉시 떠나라 그 도성에서 떠나라. 도성에서 떠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환상을 어떤 것에 대한 환상이었을까요? 지난 이걸 안 살펴본 것 같아요. 큰 맷돌 같은 돌을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던져서 그렇죠. 이제 다시는 어떤 소리도 출생의 소리도 결혼의 즐거움도 뭐 집집만 살림하는 소리, 맷돌 소리, 뭐 이런 세상 일상의 소리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일상의 소리죠. 큰 맷돌을 던져서 일상의 모든 일상의 소리가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 같겠어요? 들리지 않은 이렇게 해서 18장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8장에 혹시 생각나는 어떤 특별한 마음에 와이가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지난주 살펴본 말씀 중에 물어보는 건 죄죠.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바벨론의 환상을 왜 우리에게 이 지금 바벨론 17장, 18장 지교 바벨론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바벨론, 이 멸망의 환상에 대한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이 계시를 지금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셔서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지금 읽게 하고 들려지게 하는 거거든요. 2000년이 넘도록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환상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 바벨론의 이 멸망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다 틀리죠. 받는 마다 틀릴 거예요. 우리 수용씨 왜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벨론 멸망의 환상은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왜 멸망의 이런 환상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사절 말씀처럼 내 백성들이 갖고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왜 이 얘기를 자꾸 할까요? 우리 목사님 말씀에 고시가 싸움나니까 바벨론을 멸망하니 환상을 지금 17장, 17장, 18장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계시의 말씀. 세상은 결국 다 망한다. 결국 다 망해. 결국 세상은 다 망한다. 그거 알아라. 불의 교회에서는 세상을 망해야 되니까. 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 하나님의 의도 밑자락에 깔려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깨달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이제 각자의 생각이 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은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고 무너졌도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아 그랬잖아요. 무너졌다 완전하게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완전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건 확실하다는 거죠. 과거 완료형으로 써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데 그곳이 뭐가 되냐? 그 장소가 처소가 뭐가 귀신들의 처소되었고 온갖 더러운 악령들의 소굴이 되었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난장판이 되었다. 그 바벨론이. 근데 우리 감옥 얘기를 했었죠 지난주에. 나와라. 뭐 어디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나오라. 그럼 뭐 어디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갇혀 있었다라는 건데 감옥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본인들은 알든 모르든 세상은 뭐에 사치와 그런 세력에 권력에 취해서 유튜브에 지금 얘기해요. 그죠? 유튜브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취해서 마약에 그거 나오기 쉽습니까? 요즘 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철에서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이게 주식을 보시는 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태반이랍니다. 네, 태반이래요. 그것도 앉기 힘들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네. 어쨌든 이 세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할 음성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살기가 이 세상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죠. 거기서 나와버리면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돼요. 한 달만 TV 안 봐도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요. 유튜브 안 봐도 모릅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그때 당시도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들과 같이 유합해서 사회생활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에 똑같이 동일한 말씀이 지금도 존재하고 들려지고 있고 그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멸망의 이야기를 지금 17, 18장 이어서 계속해서 바벨론 계속 나오거든요. 바벨론은 뭘 상징하는 걸까?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겠죠. 세상의 활락과 사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그 환상, 멸망에 대한 이 환상 계속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길게 하고 계시는 이유, 의도 생각해 보자고 잠시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로마 그렇게 화려했던 로마 제국,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을까요? 왜? 제국이 영원히 타락하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가 결국은 멸망했단 말이죠. 왜 멸망했을까요? 제국 타락의 원인을 이제 뭐 역사학자들 많은 원인들을 뭐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황제의 무능을 얘기해요. 황제의 무능. 그거 맞죠? 왕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아우구스투스부터 해서 쭉 살펴봤죠. 쭉 왕들을 보면 참 왜 무능해 좀 이상해. 왕들이 다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들. 로마의 황제들이 정상적이지 않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다 거의 근친 상간을 했던 거죠. 그죠? 근친 상간들을 해서 왜냐면 왕의 정통을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네들끼리 했던 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면 왕통, 적통을 이어간다고 자꾸 근친 상간을 해요. 그러다 보니 좀 이상한 왕, 특히 네로 같은 사람은 많이 이상하죠. 이런 왕들이 그렇게 계속 나왔어요. 로마의 쭉 이 왕들의 계보를 보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무능이었다. 그래서 제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 이렇게 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민국 감소였대. 로마 그 화려했던 그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팍스 로마를 외치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기를 원할 만큼 로마가 번성하고 화려하고 권력과 힘의 상징이었던 로마. 근데 그러면 막 자식들이 많은 것 같잖아요. 막 성적 타락도 이를 말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근데 그렇게 하면 인구들이 막 늘을 것 같은데 감소했다는 거예요. 시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 제국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자기네들 너무 뭐 자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너무 막 먹고 토하고 할 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어떤 권력층에서는 특히 권력층인 거죠. 권력층에서는 그러다 보니 그 로마인들 자체가 인류가 감소한 거예요. 인구가 감소한 거예요. 자녀들의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인구도 감소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인구 감소가 멸망의 원인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구 감소가 그게 원인이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권력 압수가 심했다. 지방이 크다 제국을 하다 보니 서로 암투가 심했고 그러다 보니 그랬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이제 권력 암투가 있었다. 권력 암투가 있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종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종교 변화. 지금 이때 멸망할 때쯤 이제 가면서 기독교가 탄생되면서 종교의 변화가 왔다. 그러면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원인이었다라고. 다섯 번째는 타락. 그들의 사치 보면은 로마서 1장에서 이제 보면 한번 로마서 보면은 얼마나 그 1세기 때에 이 로마가 그 사회가 타락했는지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다. 21장 2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랬대요. 세상이 그때 당시 세상이 26절부터 보는 게 낫겠죠. 28절까지 한번 봅시다. 봐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의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그 시대에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나타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성적인 타락, 각가지 윤리적인 타락, 이렇게 부끄러운 그 일을 근데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상당한 보호를 자신이 받았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정상적이지 못한 자녀들이 아무래도 그런 관계에서 나오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네. 그들은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 뭐라고 했죠? 내버려 두시. 그냥 내버려 두면 끝까지 내달아져서 이게 탄력을 받아요. 제가 계속해서 놔두면 이게 커져서 바퀴처럼 돼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속력이 가속도가 높아요. 속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타락했던 이유를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결국 악마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세 번째 환상이었어요. 우리 18절 초장에서 보았듯이.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은 내 백성아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받을 죄악에 같이 버물려서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감옥화된 그 세상에서 사치와 타락과 향락과 그런 암투 속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교적인 이 변화에도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 교회의 역할이 큰 것인 것도 사실인 것이죠. 지금도 이 시대 지금 보면서 이 시대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황제의 인구의 감소. 지금 인구 감소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함투, 종교의 변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선지자적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작동하고 있는지,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좀 살펴봐야 하고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래요. 그래서 이 악한 환경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쉽지가 않아요. 우리 마약에 빠진 사람들 TV 통해서 봤죠. 가까이서는 한 번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흡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도박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세계에 빠지면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악한 환경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냐고 딱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하나는 싸워서 이기는 거. 그죠? 싸워서 이기는 거고, 하나는 그 환경을 벗어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닿았대요. 하나님 앞에 들려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셨어요. 그것을 다 기억하셔서 크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 그런데 갑절로 갚아주겠다. 섞은 잔에도 갑절로 섞어서 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섞은 잔, 포도주, 이거는 술은 다 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던 것들, 그렇죠? 물질, 환락, 뭐 이런 것들, 종교적인 것, 또 이런 것들을 다 극도의 사치를 부렸던 것들, 그것들에서 이제 너희들 했던 것만큼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죄악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눈도 깜짝 안 해요. 큰 음녀가, 그죠? 눈도 뭐만 깜짝 안 해. 아유, 아무리 외쳐봤자 깜짝 안 해요. 지금 세상에 외쳐보세요. 누나나 깜짝 안 해. 니나 잘 믿으세요. 니나 천국 가세요. 이러죠.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보호자에 앉아있는 여왕이지 한난 내가 너희들처럼 합치는 갑은 아니야. 절대로 내게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애통함이 없어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외침을 듣고서도 내가 최고인데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 오만방자하게 거만하게 로마가 이렇게 됐지만 결국 그 일은 언제? 단 하루 동안이에요. 순식간에 그 멸망이, 애통과 죽음과 기근이 임하게 된다. 경험해봐라. 얘기하시는 거죠. 온갖 불행이 닥치게 될 거다. 결국은 하나님의 불의의 심판이 임하여 불태워 죽인다. 불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불타고 있는 그것을 로마의 불법 아래 흥청거리던 왕들이 불타고 있는 큰 도성의 큰 자욱한 연기를 보게 될 건데 그 자욱한 연기를 이렇게 멀리서 보고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들과 상인들이.
음녀와 더불어 마음껏 사치와 방탕을 누렸던 세상의 굿앙들, 그게 바로 열불과 짐승이죠. 이 세상에 악이 불타는 것을 보고 애통을 하는 겁니다. 함께 음행하던 사치에 세력했던 자들이 17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음녀를 심히 미워하여서 그녀를 철저하게 파멸시키되 완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벌거벗은 꼴로 만들어버리고 그 살을 먹고 그녀의 몸뚱이는 불살라버렸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난리를 쳤어. 그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함께 음행하던 사치의 세력들이 진짜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지 악을 도모할 때는 같이 힘을 합해요. 그죠? 같이 합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이 악인들은 똑같은 것을 추구해. 나도 이 세력보다 더 커지고 싶고 얘는 절대 내 이 세력을 내지 않고 싶고 그냥 똑같은 이렇게 목표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는 합세를 해요. 다 합세를 했어. 근데 나중에는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미워해서 철저히 저걸 내가 파멸시키겠어. 완전히 벌거벗은 꼴로 만들어버리겠어. 그리고 내가 다 먹겠어. 이런 거죠. 다 벌거버리고 그 살을 먹어버리고 그녀의 몸뚱이 내가 다 살라버리겠어. 그렇게 막 했어요. 막 그렇게 부르는 막상 이제 그 현상이 극했던 그 현상이 눈앞에 펼쳐졌어.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는 로마가 멸망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가 멸망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종 사치품들을 그들이 사줬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했던 그 로마라는 이 존재가 이제 불타버리고 사라지게 되니까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속하여서 특권을 누렸던 악한 이 구조적인 질서, 그렇죠? 구조적인 질서가 망하는 것이 슬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죠? 그 1세기의 값진 귀중품들은 다 로마로 보내졌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가장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서밖에 살 수가 없죠. 그 값진 귀중품들은 로마에서 다 사들였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무 데도 없다고 할 만큼 로마에는 중요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연회가 벌어지잖아요. 그 로마에 이제 궁전에 연회가 벌어져. 그러면 뭐 인도 접시,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인도 접시, 또 애굽에 있는 접시, 그 당시 막 구레네 접시에는 각 음식을 막 담아냈어요. 이렇게 구레네 있는 음식도 담아냈고, 뭐 황제나 귀족들은 다 연회에 엄청난 돈을 낭비해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들의 이 인식이 문제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권력의 상징이 뭡니까? 권력의 상징이 우리는 뭐 저 사람의 힘이 뭐라고 생각하면 돈입니까? 그죠? 돈? 권력의 상징 돈이라고 생각하죠? 요즘 대부분 권력, 돈. 그때 당시에도 권력은 사치였어, 사치. 그러니까 처먹고 토할 만큼 사치를 부린 거야. 없으면 막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누리고 살아. 이게 권력인 힘인 거예요. 까불지 마. 나는 이렇게 이런 거 막 뭐 50캐레트 막 귀걸이야. 나 옷은 뭐 가방은 무슨 똥이야. 뭐 이렇게 이게 힘이었던 거예요. 힘. 그 사치가 권력이었던 로마에. 그 엄청난. 그런데 그 로마가 그렇게 해적으로 먹고 살았던 그 빌붙어서 먹고 살았던 이 상사치들, 장사꾼들, 사업가들 충격받았죠. 로마가 불타고 있는 걸 보고 연기 나는 걸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 막대한 향료들을 아랍의 향료니 뭐 향신료니 보석이니 비단이니 뭐 이런 것들을 막 들여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치가 권력이다 보니까 희귀한 짓들을 막 하는, 희귀한 것, 남들이 안 하는 것, 이것들을 누리면서 자기의 특권의식을 내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공작, 꽁 이런 골 같은 거를 먹으면서 그런 걸 먹으려면 얼마나 홍학의 혀, 아주 수량이겠죠. 홍학의 혓바닥이 얼마나 작겠어요. 이런 것들 먹고 또 꾀꼬리 혀 그런 거를 먹으면서 후식으로
계속해서 먹고 이제 과일, 고급 과일들을 먹어요. 그리고 매일 폭식을 하면 토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상인들은, 권력에 붙어 있는 이 상인들은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는데 이 특권층들은 토하고 먹어서 다시 매일 폭식을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그것을 망하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장사꾼들에게 산 물품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오늘 12절 13절에 놀랍게도 엄청난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장 10 뭐가 있어요? 이 들여온 물건들이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상품은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그들이 사와 상품들을 들여왔어요. 로마에다가. 그러니 세상에 그런 값진 보석뿐만이 아니라 각종 노예 같은 부류를 취급하면 심지어 사람의 목숨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도 팔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악한 바벨론이 누렸던 영화가 없어지고 사람들은 결국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 애통하며 그것 때문에 울어요.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물품들을 팔아서 재물을 축적해왔는데 멸망당하고 있는 큰 성을 바라보니 너무 두렵기도 하죠. 자기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나. 자기들의 애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멸망을 보고 이제 애통하는 자가 또 있어. 어떤 사람들이 애통해요? 주로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장들이 애통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들이죠. 그럼 해운업을 얘기하겠죠. 일반 상인들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무역업자들. 이들도 멀리서 쳐다보면서 아유 세상에 저 도전만큼 큰 도성이 화려했던 도시가 없었는데 하면서 막 머리에다가 죄를 부리면서 슬피 통곡합니다. 재앙이다, 이게 재앙이다 라고 그때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들었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악의 세력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심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로마의 그 화려했던 세상의 멸망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즐거움이다.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에게는 그날이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즐거움의 날이, 장치의 날이, 구원의 날인 것이죠.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환상이 이제 임하는 거죠. 다섯 번째 환상.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삼켜버립니다. 로마가 그렇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없어질 거다. 삼켜버리는 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곳에서 아무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을 거예요. 검은 거 소리도 그때 당시 띵가띵가 얼마나 막 악기를 타며 나팔을 불며 풍악을 울려라 추워라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랬겠냐고. 또 기능공도 각가지 뭐 세공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안들 적동하지 않고 다 멸망에 타버렸으니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뭐 여기 맷돌 소리가 집집마다 뭐 맷돌 갈아서 뭐 곡식하는 그런 살림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 없어졌다는 거죠. 등불불도 비치지 않을 것이고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움만 있게 될 것이다. 죄악은 이처럼 모든 빛을 다 꺼버린다는 거예요. 꺼버려요. 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 속삭임도 결혼의 즐거움입니다. 또 결혼을 통한 출생의 기쁨도 경험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하면서 나갔잖아요. 할 일을 해라 해서 가룟 유다가 최후 마지막 만찬하고 나갔는데 캄캄했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고 나가는 인생은 캄캄한 겁니다. 캄캄한 거예요. 당연히 해가 뒤에 있어 우리 이치도 세상 이치도 알 수 있잖아요. 햇빛이 뒤에서 그림자가 어디로 가요? 내 앞으로 가요. 빛이 뒤에 있으면 내 앞으로 그림자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인생은 캄캄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지도 모르고 이제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세상 안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때도 이렇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자들 중에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특히 가르치는 자. 내게 옳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가장 오류예요. 그게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될 거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이죠. 내 안에 갇혀 있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나의 세계가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런 거잖아. 자기 관점에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해도 술 먹었냐? 대낮 술 먹고 외국에 행설술에 이렇게 말하는 거. 기도하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지도자가 특히 자기 안에 갇혀있습니다. 아주 유의하고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안에 갇혀있는 거. 그래서 수시로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가 내 안에 갇혀있지 않나 어떤 곳에도 갇혀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소망이 이제 끝이 났어요. 소망이 끝이 났어. 적그리스도였던 이제 큰 성 바벨론, 이제 로마는 무서운 침묵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가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이 형벌이 임한 것은 큰 성의 상인들이 온 세상을 활개치고 교만하게 권력가로 행세했고 또 복술로 모든 나라를 미혹해서 타락시켰으며 무엇보다도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이 이제 가고 이제 이렇게 던져졌죠. 힘센 천사가 맷돌을 집어 던졌어요. 바벨론이 이제 그렇게 수장되어듯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환상을 이제 보여주셨어. 그래서 악의 세력은 이제 바다에 수장돼서 영원히 다시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칠흑 같은 어둠과 침묵만 있게 될 것이다. 악의 세력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섯 번째 환상이 열리죠. 여섯 번째 환상이 오늘 19장에 보니까 뭡니까? 찬양, 할렐루야 시작하죠. 여섯 번째 환상이 뭐예요? 제목을 붙이자면 뭐 같아요? 19장?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그래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 혼인잔치 환상. 혼인잔치 환상.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죠. 여섯 번째 환상까지만 살펴봐야 될 것 같으네. 네. 처음에 어떻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이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하면서 계속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찬양이 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 이제 충만해서 이제 여섯 번째 환상이 열리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웅장한 할렐루야 코러스죠. 코러스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성도의 피를 복수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는 하늘의 노래소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정확하게? 할렐루야.
찬양하죠. 할렐이 찬양하다죠. 찬양하다. 찬양하라. 누구를? 누구는 영어로 하면 you. 당신, 그분은. 뭐라고? you. 당신, 그분을. 누구? 이거는 야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하면 찬양하라.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찬양하라. 너의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죠? 찬양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야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 때만 할렐루야, 찬양, 아멘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할렐루야는 예배 때로 추임새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살라는 거죠. 할렐루야는 날마다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하게 올려지는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그분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당신의 하나님을.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포문 6번째 환상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살해하고 세상을 부패하게 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제 찬양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심판은 2절에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음녀가 그러니까 죄가 죄악된 그 자의 똑같은 악인들인데 큰 음녀와 그 세상의 그 권력자들이 있는데 그 악인이 또 다른 악인을 치게 하여서 세상을 멸망하게 악인의 손을 들어서 치셨다고 했죠. 그렇게 그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그랬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랬어요.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똑같이 그죠?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두 그룹이 불러요. 보니까 한 그룹은 천사들의 찬양, 그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한 그룹이 24장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하나는 내 생물과 그죠? 24장로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한 그룹의 천사들이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는데 라고 했잖아요. 1절에 한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천사들이겠죠. 큰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은 많은 천사들 하나님을 참되고 공정하게 완전한 심판을 향하셨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의 깊은 생각까지도 아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편견과 사심이 없이 심판하실 수 있는 의로우신 순결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옳은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입니다. 24장로는 12지파 12사도를 대표하는 전체 교회를 상징하죠.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하고 같이 24장로가 해요.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독수리 같다고 했는데 이는 곧 용감한 것과 강력한 것과 지혜와 민첩으로 자연계를 대표하는 게 네 생물이라고 했죠. 이 교회 전체와 자연계 전체가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사 그룹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24장로와 네 생물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한번 읽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려오죠? 5절부터 시작 같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찬송하라.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제 승리의 때가 왔으니 너희의 고난은 다 갚아질 것이다. 그러니 너 누구든지 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일에 그 백성과 교회를
포함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음번에 7번째 환상이 열어질 건데요. 이거는 7번째 환상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